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실까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열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언어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죠. 갈망, 열망, 그리움, 사모한다, 간절히 원한다, 다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더라고요. longing, yearn, 또 desire, 많은 crave, 또 aspire라는 단어도 있어요. pine이라는 단어. 참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그 열망, 또 사모함, 또 그리움, 갈망,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이 많이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막 열망이 있어요. 나 저걸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저걸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막 열망들, 갈망, 또 우리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 또 뭔가에 대한 막 사모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누차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다 그럽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그럽니다. 갈망하는 존재. 목마름이에요. 물에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목마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목마르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목마르고 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다. 제가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글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그 명확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통찰로 쓴 한 문장이 있어요. 이 세계에서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어떤 갈망을 경험한다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이 사람 말은 그래요. 가장 타당한 설명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뭔가가 갈망이 있다면 채워져야 되는데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가장 타당한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네페시,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뭔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사람은 이 세상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사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영원한 것을 향해 가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갈망이
왜 이렇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망이 일어나는가? 아, 그렇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내 안에 갈망을 심어놓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딱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믿음은 그럽니다. 영문에도 보니까 now faith 이렇게 시작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을 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장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갈망이 없었느냐? 다 있었죠.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 갈망을 안고 살아갔을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갔을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요, 약속을 바라고 환영하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먼저 보니까 그들은 약속을 바랐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얘 보니까 이 사람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생을 마쳤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죠. 이게 상식적이고 내가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어지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니까 약속을 따라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럽니다. 이게 정확히 해석을 하면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네, 약속은 받았지요. 그러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어.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생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놨다. 그렇죠? 그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손에 내가 잡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말이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저 아득히 먼 곳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실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멀리서 어떻게 했느냐? 환영했다. 그럽니다. 환영. 여러분, 이 환영한다고 하는 말은요, 영문에 보면 웰컴이라고 써 있거든요. 웰컴. 또 제가 다른 그 번역본을 보니까 엠브레이스라고도 썼어요. 엠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옹한다, 껴안는다 이런 거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웰컴이라고 하는 거, 내가 환영한다는 거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환영한다는 것은 내 속에 기쁨이 담겨. 어서 오세요. 그러죠. 그죠? 어서 오세요. 이런 인상을 쓰면서 이거 하지 않아요.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와,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 왜 그렇게 길게 이렇게 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주신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요, 지쳐. 하나님 듣고 계시죠? 예.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 장차 이 땅에 임하실 그 하나님, 구주, 그분을 멀리서 바라본, 너무너무 멀리서 바라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영했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환영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또 그 약속이 하나님 나한테 옛날에 약속하셨는데, 아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뭐 하다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식어져 갈 때 또 그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그 신문을 보게 됐는데, 신문에 어디 가까운 여기 광주 그 병원 옆에 거기 주소를 보니까 그래요. 그때 이제 영적으로 참 너무 침체가 되고 심적으로도 지쳐 있고 그런 때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너무 그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보면은 이게 갈증이 우리가 심해지면은 물이 어딨나 이렇게 물을 찾게 되듯이 자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단지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늘 저녁에는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책에 막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책을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어느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한 사람이 통역을 하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분의 책을 막 열심히, 이거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나? 누가 썼구나. 로버트 리어돈이라는 사람이 썼구나. 박미관하는 목사가 번역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박미관하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예. 그래 갔더니 이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참 조그마한 예배당에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저분에게 은혜를 더 받고 싶다 싶어서 갈 사람들은 가고, 또 그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30대 때인가요? 네, 안수를 받았어요. 저에게 막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걸 녹음을 해줬어요.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예언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나중에는 제가 그걸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뭐 될 때는 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많이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또 이루어질 걸로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학교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제가 학교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그때 당시에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렇게 마음에 담기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어서 제가 이거 진짜다. 그리고는 간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다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옵니다. 저는 하여튼 밤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시간이 순간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여러분들도 제 설교 듣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예배를 언제까지 하냐, 설교를 언제 하냐. 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 그때까지 앉아있는 성도가 어디 있냐. 설교를 줄여라.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간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1시간 설교인데 10분밖에 안 느껴지죠. 김영희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제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가버리는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제가 그때 힘들 때 지칠 때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고 또 읽어보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외국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들은 다 나그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고 외국인이라면 거기를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지나갈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고 그러다 보면 관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쭉 지나가죠. 또 이거 우리 고은주 전수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꼭 이야기하네. 그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나 된다 그래요. 먼 길은. 거기를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처음에 가가지고는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온 게 있는데 고생을 엄청 하셨다는 거예요. 막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아프고 좋은 날만 있나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날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날씨가 적당하고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날들이 있다. 그러나 어때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군에 가니까 행군할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사람 뒤꿈치만 보면서 걸어가라. 앞사람 뒤꿈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고개가 점점 처지는데. 저도 우리 평강 권사님 보면 권사님 허리를 펴세요. 무릎을 펴세요. 그럼 주님이 아마 저한테 그래. 너도 나이 먹어봐라. 네 맘대로 되나. 그 앞사람 뒤꿈치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집착할 것도 없고 애착할 것도 없어. 애착심을 가질 것도 없어. 순간에 빠르게 지나간대. 하루가 빨리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우리
김은아 집사님은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워서 빨리 지나가니까 좋은 건지,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 이따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밥을 먹는데 이삭이가 그러더라고요. 밥이 아니라 간식을 먹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 연약한 사람들 있는 곳에 엄마랑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함께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 너무 기특하죠? 그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그죠? 여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례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마치고 나면 나는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일시적이래요. 우리가 사는 곳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꽃이다.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다. 들의 풀과 같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다 망한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땅의 모든 나라, 세상 나라 권세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쇠퇴해 가요. 그러나 하늘의 본향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다 육신의 고향으로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삶이 시작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또 고향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인데 너는 그곳으로 가거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창세기 23장 4절에 가보니까 해쪽 속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살지만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땅을 사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나는 나그네고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 고향 또 자기 육신의 그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께 있나이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음식을 내려주고 그래도요 이 사람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이 있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영을 다 걷어차버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애굽을 나왔는데도 애굽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마음이 애굽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정신이 애굽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어려운 일만 생각하면 닥치면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왜 뒤를 돌아보고 왜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워해야죠. 그렇죠? 다 방향을 바꾸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네요. 그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그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의 입맞춤으로 팔아버리고 은 30냥에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팔아버리고 이제 자기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죽었길래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을까요?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나왔어. 그는 부자였지만 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뭔가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거거든요. 그 갈망은 좋은 것이었어. 그가 그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저는 본질에 다가가는 인생. 성숙해진다는 건 제가 본질에 다가가는 거라고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요즘 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제가 요즘 통장에 막 이게 늘어갑니다. 그래갖고는요, 주님께 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주님께 가야 돼. 아멘이죠? 예, 아멘 소리 더 적잖아요,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엊그저께도 제 아내한테 자랑했네요. 나는 왜 예배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 읽을 때가 정말 너무 행복하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제 말 안 믿어주는구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이거 준비한 찬양은 아닌데,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교회가 뭡니까? 필그림 교회 아닙니까? 천국 가는 순례자들의 필그림 교회. 예. 여러분 그 신약에 이 파레이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파라라고 하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파라는 곁에 있는 분이에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 성령님이야. 곁에서 나를 내가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래, 이 에피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그런 그 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그 원주민들 곁에 사는.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저도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요. 여기 보니까 그 이주민들, 예. 저 월곡동에 보니까 굉장히 그 고려인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 잠깐 왔던 박시성 전우사님, 거기도 지금 그런 외국인들 조금 사역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함께 사는데, 우리는 두 나라를 겹쳐서 산다 그랬어요. 지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겹쳐진 상태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그러나 아직이야. 아직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두 나라에 겹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합법적으로 거하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그냥 무단으로 그 땅을 자기 힘과 권력으로 그 땅을 점유해 꼭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집에서 길러온 군사를 가진 그런 사람. 그러나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쪽 속에 땅을 가서 무단으로 막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거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집을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말이죠,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 나는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집착한다면 타락해 가는 거죠. 그렇죠? 누가?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그네 신학, 이 이방인 신학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애착심을 띄어내는 거예요. 야수와 같은 애착심. 자꾸 들러붙는단 말이죠. 욕심이 들러붙어. 저는 이쪽으로 오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버렸어요. 그래야 되겠다. 목사가 집착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겠다. 성도들을 자꾸 교회 안에 가두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해줘야 돼. 그리고 그들이 교회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단 리더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말이죠. 내가 막 교회 안 했다가 주일날 교회 빠지면 왜 지난주 교회 안 왔어? 왜 막 11조에 새벽기도 나와? 뭐돼? 봉사해야지. 뭐돼? 성도들을 압박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 막 두려움. 저 성도가 우리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뭐다 어떡하지? 이런 것들 전부 뭐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참 자유를 주자.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있던 일에 여러분 막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내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가정에서 잘 살아내고 직장에서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낸다면 그것이 더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자꾸만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겹쳐 사는 거야. 두 나라에 겹쳐 살 때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서 이런 욕심들을 떼어낸다. 하나님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이 가진 재능, 저들이 가진 소유를 욕심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 이 세대가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본받지 않아? 그죠? 예. 내가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혜원이가 좋은 옷 입고 있어봐요. 저 옷 내 옷이었으면 좋겠다. 예. 또 보니까 오늘 우리 현천 집사님이 딱 보니까 선글라스를 딱 보고 있어요. 저 선글라스 사면 나 달라 그래야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좋아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끊어내는 거예요. 욕심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돈, 명예, 권력, 지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말이죠 다가오면서 자꾸 우리 심령을 올가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방랑자가 아니야. 버거밴드라 그러거든요. 베거밴드라고. 우리는 그 방랑자가 아니다. 오히려 사명을 가진 나그네들. 가라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또 우리 이삭이가 또 엄마랑 함께 그늘진 곳에 또 울고 있는 사람들, 또 뭔가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을 주고 그렇죠? 네. 어디서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막 가서 그러다 보면 함께 기뻐지고 여러분 목사가 항상 성령 충만해갖고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또 한 주간 지나면서 마음이 우울해질 때 있고요. 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버거우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내 무능함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힘있게 설교하다 보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저도 같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음성이 내 귀에 은혜롭게 막 들려. 그럼 나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성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야. 베드로는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들은 다 나그네들. 그러나 그 나그네들은 어떤 나그네들? 마지못해 사는 나그네, 또 도피하는 나그네, 서로 이렇게 어디로부터 격리된 나그네가 아니라 보냄받은 나그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를 보면서 참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봤는데 보니까 당신은 진짜야.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고향, 저 애굽을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애굽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늘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세 번째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예, 이거 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에서 저 하늘 보냐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아주 많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이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극심한 그 박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힘들었습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요? 고난받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눈을 들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고향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이 그들을 위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모한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그 오레콘 타이라는 말이에요. 오레콘 타이. 이게 이 오레고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을 뻗친다는 거예요. 손을 뻗친다. 잡으려고. 네. 내가 뭔가를 잡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망, 그죠? 손을 잡. 저 어려서 꿈꾸면 왜 이렇게 어떻게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랬는지. 그게 막 하면 키가 더 많이 컸어야 되는데. 예. 이 손을 막 뻗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아, 열망, 갈망이란 뭘까? 그렇구나. 손을 뻗치는 거다. 저는요, 구약을 읽으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모세를 그렇게 높은 곳에 부르셨을까? 높은 곳은 뭘까? 아, 하늘과 가까운 곳이다. 외로운 곳. 그렇죠?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제든지 뭐 따로 한쪽에서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은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곳.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서 또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두 손을 또 들라 그러는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고 거기서 두 손을 든다.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을, 너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너는 더 높이 손을 들어라. 너는 더 높이 나를 바라봐라. 지난번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여기 창평교회에 창평교회 이야기했죠. 100년 넘게 된 교회. 거기 김평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는 어디 있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정말 몸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은혜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갑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그 낮은 마음, 부서진 마음. 그래, 오늘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모세가 엎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고라와 다단과 오는 무리를 져가지고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뭐야? 막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보니까 너는 분수에 지난 짓을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또 잘 아는 말씀이고 수요일날 은혜 날 수 있는 말씀이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다.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도전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손을 뻗치는 거예요. 하늘 향하여 손을 뻗치고 그분 앞에 살짝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종교적 사회적인 압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견디기 싫으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렇죠? 예, 오래고. 그래도 오래. 그랬죠. 손도 오래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오래고. 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이 성이 말이죠. 뭐냐면은 폴리스. 우리 그 헬라어 성경에는 포린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의 그
근거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폴리스는 뭐예요? 도시국가. 옛날에는 작은 단위의 국가들, 그걸 도시국가라고 하거든요. 폴리스. 이것은 당시에 시민권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명예와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시대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의 천부장. 천부장은 대단하죠. 우린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거니까 뭐 사단장 좀 될까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영문에 보니까 오디나리 시티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도시가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까 나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이죠. 이 폴리스의 이 시민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다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의 터키라고 했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남부의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정치나 문화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나 거기 출신이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명예로운 거였고요. 자기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는 보호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억울하게 매를 당했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때리고 이제 와서는 나를 그냥 나가라고 하냐? 이제 그런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는 것도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굉장히 큰 그런 세상의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사회 속에서 그를 쫓아냈다, 추방당했다 그러면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로부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이들은 말이죠. 당시의 로마 세계 속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 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정당하게 어떤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상업,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추방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고달픕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참 고달픈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폴리스를 예비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너희는 이 지상의 폴리스로부터 추방을 당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폴리스를 준비해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이 도성들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가고 무너지는 것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폴리스를 예배해 놓으셨다. 아멘입니까? 예,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 여러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것 중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죠?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얻게 될 나라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목마름들을 경험합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점점 이렇게 버리고 저 영원한 것들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내 안의 갈망이 그쪽을 향하도록 우리가 방향을 잘 틀어줘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도 그러겠죠. 우리 장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삽을 들고 어른들이 논을 향해 가고 밭을 향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물길을 터주고, 그 물길이 또 이렇게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저장하고, 또 가뭄이 계속되면은 그 물을 어디로 틀을 것인가, 우리 밭으로 들어오게 하고 논으로 들어오게 해서 작물이 자라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망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예수님 한 분을 향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물을 길러 나왔어요. 대화 하나하나 하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요.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됐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갈망이 일어난다. 이 갈망을 주님을 향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한 성을 쌓으려다 채우지 않는 정욕 때문에 파멸로 갑니다. 가인은요, 창세기에 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가서 이제 살면서 자기 저기를 이름을 따가지고 성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성을 건설하려고 이 땅에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도성, 그곳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을 샀네요. 그 사람이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왜 그가 그 책을 쓰게 됐냐? 당시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독재자들이 다 죽고요. 결국은 로마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오늘도 눈을 들어서 6월달도 여러분 열심히 살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저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